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 변화가 많아서 여러분 때때로 지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 벽에 어떤 남자가 그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소방서는 당황을 했어요. 여자분, 그런 일은 소방서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잠깐만요. 제가 소방서에 전화한 건 맞아요. 그 남자가 올라오는데 긴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로미오와 같은 그 남자가 올라오는데 긴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네. 아마도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혹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창문을 향해 간 적이 있습니까? 로미오처럼. 네. 여러분의 첫사랑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2년 전에 한 방송국 시상식에서 차인표 씨와 라미란 씨가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인표 씨가 그 수상 소감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셋째는 남편은 부인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박수라치가 쏟아졌어요. 진짜라고. 그렇게 박수라치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맡은 사람이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유를 묻으니까 차인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싸워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싸워 이길 필요도 없고 그러니 이길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부부가 같이 오면 같이 앉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멀리 안 보이게 아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같이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우리 모델이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루에 3번씩 보통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일 동안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가진 남녀만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우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첫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첫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사랑했었던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혹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또한 또 자주 묻는 말이 있죠. 얼마나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또 어떤 시골에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만큼 사랑해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럼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실제적인 사랑이었어요.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사랑이었어요.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네. 오늘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말, 이 말은 유일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에 또 다른 누군가를 주시지 않고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한이 쓰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있어요. 사실 유일한 모노게네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쓰여 있어요. 다른 데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다른 성경에 쓰이지 않고 요한이 쓰고 있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왜 요한이 쓰고 있을까?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30년 후에 쓰여졌어요. 30년 후에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신약성경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 물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서도 굉장히 늦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도 불려졌던 이 요한이 왜 복음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일까?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왜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30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들이 세 권이나 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이 노년의 나이, 그가 100세 가까운 나이에 왜 복음서도 한 권을 더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가 3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단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독보선처럼 퍼지면서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한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음서를 쓸 필요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함께했던 그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늘 곱씹어서 새기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지금 독보선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 이단 사상에 쓸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가 있어요. 신천지의 여자 교주는 내가 성령 하나님, 여자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대학 캠퍼스를 점령하고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30, 40대 젊은 부부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교회는 아직도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통적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단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면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를 용품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면서 아기를 돌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필요를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가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서 주셨다라는 말 에도켄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절정에 이르고 있죠. 사전선거가 20%가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그들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사람들이 유세를 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 다해 봉사를 할까요? 그들을 정말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기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가족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 줄까요? 가끔 부모님 중에는 자녀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부모도 가끔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힘든 일을 선택하시고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고난까지도 그 참혹한 고난까지도 대신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시는 말씀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두 가지 사명,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멸망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어요. 영생을 얻든지 멸망을 받든지 단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실패와 좌절을 안겨다 주려고 모든 힘을 쓰고 있어요. 모든 힘을 쓰고 있어요. 사탄의 힘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감을 안겨다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과 같은 삶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빨래비누 공장 사장과 친구였어요. 그 사장은 비신자였어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싸우고, 논쟁이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도 좋은 것이라니 왜 아직도 이 세상이 부패하고 아직도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팔지 않나?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그러자 이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빨래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빨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것이지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이지 않나. 하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면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언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에 낙담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얼굴어지고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애군이 꼈다, 귀신이 꼈다고 생각하면서 낙담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살기 때문에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아, 나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구나. 한없이 쓰러지기 쉽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기 쉬운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에 찬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형 집행장으로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는데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죽어갈 아들이 나를 향해
욕을 하니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이 아들의 원망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잘못을 행했을 때 조그만 것들을 훔쳐나갈 때에 엄마는 혼내기보다는 잘했다, 그래 잘했어, 내 아들 그냥 내 아들 하면서 혼내기는커녕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잘했다고 지켜주는 이 어머니로 인해서 이 아들의 사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늘 잘했다고 그냥 박수 쳐주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좋은 말을 더한다고 해서 그에게 물질을 더 준다고 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의 인생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너도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 그가 생명의 길,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인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존감이 높아져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해서 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힘이 솟아서 그것을 아주 활력 있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면이 아름다워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외모도 아름다워져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시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습니다. 이복에 있지는 말게나 산중에 진달래 것은 해마다 새로 빛나네. 거기 가보게나 삶의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거기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 빛깔 같은 그 꽃빛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싫은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혹 여러분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 가장 귀한 것을 주기에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